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제 아들과 함께 그들에게 떡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한 사람만이 만나고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 그러고 나는 그 시체를 받아서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은 돌 무덤에 장례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은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서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하지요. 그런데 새벽에 갔단 말이죠. 왜? 낮에는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하고 이렇게 걱정하며 가는데, 아니, 이들이 더 가보니까 세상에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뭐냐면, 그날 밤에 지진이 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지진이 났으면 돌문이 열려졌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없고 그게 누가 합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느니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 얼마나 반갑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무덤에서 나오는데 누가 앞에서 한 사람이 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그가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치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그렇게 붙잡고 말합니다. 뭐라 말하면은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도대체 어디에 두었습니까? 저희한테 이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그의 앞에 섰던 계신 분이 마리아야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었어요. 너무나 반가워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형제들이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렸습니까?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이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누가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너 목숨 내놓으려고 하면 여러분 목숨 내놓겠습니까? 너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마. 너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마. 근데 너 목숨 내놓으려고 하면 목숨 내놓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전하는 이 말을 우리가 못 믿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 목숨하고 바꿀 게 어딨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 제자들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다가 그다음 다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 8절 보니 이렇게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다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놓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활해서 천국 간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쏘게 되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을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이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피가 다 빠졌어요.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군병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 군병들이 지난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의 상관에게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마라 말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전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에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도 있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퍼지니라. 그 이후로부터 이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맞다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람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난밤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군인들이 그의 상관들에게 그대로 다 이렇게 전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맞다면 그들이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벌벌 떨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었다. 이런 소문들이 그때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들은 이랬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누가 들습니까? 예수님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문이 안 열렸어도 문을 닫아놨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손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손을 봐라. 내가 예수다.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옆구리의 장작을 봐라. 내가 예수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서라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난 뒤에 이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제 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창자국도 보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는, 야, 이 미친놈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살아났다는 게 이거 말이 되느냐? 나는 그거 절대 못 믿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자국이나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절대로 믿지 못해서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단 8해를 지나서 어떻습니까? 응? 도무지 도만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8해를 지나서 도마도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손을 내밀어 못자국과 손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불평하는 소리 예수님 다 들었어요. 절대로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는 소리도 예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관에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 없는 소리가 사라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 없는 소리를 물리치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도마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걸 믿어집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게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도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게 믿음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인정하는 것, 내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정직하게 바라보느냐, 믿음 없는 행동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축복받는다고 일이 하락하는 거 안 해.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즐겁게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도마에게만 너 믿음 회복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도마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도마는 믿음 없는 도마에게 뭘요?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해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못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창자국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도마에게 딱 들어가니까 용기 있는 자로 바뀝니다. 담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남인도의 타밀조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첸나에서 장렬한 순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참 놀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믿음은 과학이 증명되어야 믿어집니다. 세상적인 모든 사건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볼 때에 믿어집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의 한계입니다.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인데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복되게 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주시니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서 이 모든 난관과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부활신앙으로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확실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실도 믿어지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을 대신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대신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상실하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장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깨를 버리십시오. 불신앙을 버리십시오. 의심을 버리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들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절대 두렵지가 않습니다. 겁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했을 때 부활신앙에서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왜? 부활신앙,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면 겁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믿으십시오.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을 산 가운데, 생활의 삶 가운데 옮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체험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내가 해냈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이 너무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버리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도 한 몸이 되어서 죽었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지신 십자가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준 것, 놀라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2020년 부활주를 맞아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만나게 살아온 성도들의 신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장깨를 버리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부활의 능력이 속에 들어와서 정말 능력 있는 정리의 삶, 부활의 정리의 삶, 은혜와 축복의 정리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